제목은 제가 지금 시리즈로 이 은혜 가정에서 꼽히는 기적 그렇게 이어가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정에서 꼽히는 기적 어떻게 이어갈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곧 이제 순환절도 오고 또 부활절이 또 오게 될 텐데요. 이 지금 포스타 지금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 더 정확하게 한다면 첫 증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이 영화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사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그 오해가 일어나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위에 여기 위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섬기고 죄의 여인으로 남다.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죄의 여인으로 사람들에게는 기억되고 남을까요? 그거는 이 그레고리 4세인가 5세인가 AD 한 4, 500년 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놓고 설교하다가 이 여인을 무슨 좀 창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그 이후로 이 거의 한 1500년 동안 억울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의 이 뇌리에는 이 창기 뭐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좀 봤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다, 맞는 얘기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셨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가 창기였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놓고 어둠을 뚫고 피어난 은혜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 해가지고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자신이 질병이 있고 7 귀신이 들린 여성임을 알았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뭐 조울러, 우울러, 조현러, 또 가족, 그럴 때 우리는 병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자신이 이런 7 귀신이 들린 존재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악기 들림이 지렛대가 되어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희생적 섬김을 들어올리는, 그래서 그 7 귀신 들렸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지렛대로 이용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된 그것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나간 자임을 피레침처럼 높이 들어올렸다, 이른바 카미아웃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의 제자들 가운데 수석 사도 제자 그러면 베드로인 것처럼 여성 제자들 가운데서는 누가 수석이냐, 이건 완전히 세속적 개념입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이제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그런 성도였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또 나간 사람,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 은혜의 가족이 되려면 첫째, 이 병식, 어떤 자기 취약성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또 취약성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역이용의 그런 어떤 지혜와 믿음, 그 다음에 취약성을 피레침처럼 높이 드는 이 카밍아웃의 어떤 그런 신비, 이런 것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지취지피 은혜충만 해가지고 제가 좀 사자성어를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취약성을 알고 지취, 그다음에 지피의 지는 지렛대, 그다음에 피는 피레침해서 좀 기억해 두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어 놓고 저 자신이 좀 이렇게 어디 조용한 시간이나 또는 어디 가거나 그러면은 이 GP 이것을 좀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의 취약성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고 취약성을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것을 피레침처럼 높이 든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이 있으니까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고 충만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마 지지난주였을 것 같은데 은혜 가정에서 꼽히는 기적 그 비밀은 뭐냐 해서 제가 이제 그 이 취약성을 아는 것 그래서 이 병식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병식에 해당되는 우리 영적인 면에서의 용어를 저는 죄식이라고 제가 그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이걸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맞아 죄에 대한 지식 이거는 죄의식하고는 다릅니다. 죄의식은 뭘 죄를 짓고 나서 느끼는 죄책감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굳이 꼭 어느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도 인간이 시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의 어떤 파워를 힘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제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죄식 이걸 가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이 정신 질환적인 면에서 보면 병식이다 일종 병식과 같이 아주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다음 이제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은혜가 그 기적이 지속 가능성 있게 이렇게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원래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조금 배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치면 당신 목사야? 뭐 신학 공부 제대로 했어? 뭐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 이걸 좀 말해볼까 하면서 슬쩍 흘리다가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어 하고 흘러놓고는 또 접어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나 또 다시 내가 자랑한다 해가지고 내가 뭐 엉터리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참말을 하는 거니까 하면서 그러나 또 내가 그만둬 왜 누가 나를 또 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잖아. 한번 무시했다가도 또 이렇게 한번 놀라운 걸 그 사람에게 보게 되면은 뭐 또 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난 그런 거 싫어서 안 해. 하면서 이제 여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려웠던 게 있다. 사실은 나는 나에게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의심케 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육체의 가시로 나에게 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을 갖게 됐는데, 그 이유는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3번이나 구해서 떠나가게 하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주제인 은혜 가정에서 꼽히는 기적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읽는 처소에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면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삶 속에서 은혜가 꼽히는 기적을 이제 항상 누리면서 살아왔다고 보는데, 그냥 한 번의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보는데, 그 비결이라 할까? 그것이 여기에 나온다고 봐요. 우선 여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는 이 말 가운데 여기 자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 헬라어 원어로는 카우차우마이 해가지고 자랑한다 해서 긍지하다. 긍지하라는 말이 이렇게 좀 약간 생소하죠? 이게 긍지하다라는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카우차오마이에는 영광으로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으로 여긴다 하는 이 바울의 어떤 아주 그 독특한 관점이 있는 것을 여기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것도 놀랍지만 또 그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게 병약함이라고 하는 말로 어떤 질병과 관련되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면서 여기서도 그것을 기뻐한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정에서 은혜의 사람 가운데 꼽히는 기적, 그것이 일어나려면 어떤 아까 이제 그 죄식, 병식과 같이 죄식 그런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한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또는 병약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또는 영광으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요즘 뭐 심리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회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민감하거나 약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는 성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취약성에 대한 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랑말랑한 얘기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고직한 성교사는 맨날 넷플릭스만 보나 봐. 이 넷플릭스의 영화에 나오는 이 러브 이즈 이건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다큐멘터리형 약간 무슨 연애 실험 그런 이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남녀 불러다가 같이 매칭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에 Love is Blind라고 하는 건데 그 위에 있는 거 뭐냐면 각 사람을 갖다가 이 뭐라 할까 각 방인데 서로 겉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만 들려요. 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막 풍성하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약혼하는 그런 것까지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약혼하고 나서 이제 만나서 이 결혼식까지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한 달 정도 안에 일어나는 이게 완전히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실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재밌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이거 제가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 지도할 때 수천 명 되거든요. 거기에 이 싱글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얘네들에게 결혼이라는 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한 15 커플, 그러니까 남자 형제 15명, 여성 15명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인가 2박 3일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호텔에 불러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막 좀 이런 게임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막 매칭하는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중간에 또 대화하는 시간도 막 갖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쪽지를 보게 되니까 처음에 자기가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찍었던 사람 이른바 그게 대화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보고 나서는 나중에 바뀌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화인데 지금 이 러브 이즈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연진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바는 사랑은 취약해야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취약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내게는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취약할 줄 알아야 하고 나의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하고 스스로의 약한 부분을 상대에게 내보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누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나온 20대 연애 지침서나 요즘 나오는 연애 관련 몇몇 유튜브들을 봐도 서로의 약점과 취약성을 가리고 숨기고 완전한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결혼에 성공하라는 듯한 말들이 종종 보이고 또 들려온다. 괜히 서로나 서로의 가족의 약점을 잡혀서 좋을 것이 없고 나의 약점을 상대가 알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책이 되어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어 알려주었다면 이를 웬만해서 서로가 건드리지 않도록 피해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공격받더라도 이를 막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취약성이라는 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 위험,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대화를 해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매칭이 일어났고 뭐 그렇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상처 없이 오래오래 영원히 행복했다는 그런 판타지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이 또한 서로 덮어주고 병주고 약주면서 그렇게 서로의 취약성을 온통 드러내고 온통 알아주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취약한 것이고 아름답고도 아픈 것이 아닐까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척 공감했어요. 저는 우리 아둘람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제 만난 횟수는 많지도 않아요. 다 뭐 줌으로 대부분 만났어요. 근데 우리의 이 커뮤니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취약한 걸 내보이잖아요. 우리의 취약성을 보이면서 안전하거든요. 또 서로 이해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번딩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 유명한 석학인데, 이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심리학자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오히려 사회과학자예요. 그리고 뭐 경제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말하는 취약성 개념이 저는 좀 더 와닿았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제러미 리프킨을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 제미니를 통해 가지고 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우선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을 20년 동안 그 고문을 거기에 고문을 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뭐 저서로는 뭐 상당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 리프킨은 그에 져서 회복력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취약성을 단순히 약점이나 결점으로 정의하지 않고 진정한 회복력의 핵심 요소로 제시합니다. 아주 이 취약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회복력을 경험하려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타나고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음 같은 다섯 가지 측면이 뭐냐? 첫째, 취약성은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자녀든 여러분들 자신이든 이런 정신적으로 뭐 엄청난 그런 일을 경험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들 보지만 이게 어떤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데 뭔가 변화에 대한 그 일이 일어나는 그 개방성이 있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두 아들에 대한 그 어떤 개방성 그것을 더 갖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연결과 협력에 기반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또는 혁신과 창의성의 원동력이 된다. 이게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면에서 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도우려고도 이제 그러는데 걔가 이제 음악하는 애인데 뭔가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얘에게서 혁신과 창의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드럼을 칠 때에 병을 갖기 전에는 굉장히 얘는 뭐 굉장히 정확한 애예요. 굉장히 정확한 애예요. 근데 그 정확함이 기계 같았어. 근데 조울증을 앓고 나서는 무드가 생긴 거예요. 무드가. 그래가지고 얘가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막 무드를 타면서 만들면서 막 했지? 하는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 멈추지 않고 얘가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뭐 가사를 만들고 또 콘서트를 하고 그랬을 때에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직 펼쳐지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림이에게 이 혁신과 창의성의 이 원동력으로 이 아픔이 바뀌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자 안에 갇혀져 있는 생각이 아니라 상자 밖에 있는 사고 그걸 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는 공감과 연민의 토대가 된다. 또 성장과 발전에 그래서 필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취약성을 단순히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 시대에 보게 되면은 회복력과 취약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은 취약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회복력의 오히려 근원이다. 취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회복력의 강화 전략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회복력 시대의 중요성 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한 기자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신문 좀 보시고 또 글들도 보시고 그런 분들은 이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조선 비즈에 나오는 이게 아주 수년 동안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글이었죠. 이 김지수 기자는 아주 유명한 인터뷰어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던 뭐빌 게이츠라든가 해서 거의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섭외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인터뷰해서 뭔가 끌어내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것을 어, 해낸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인터뷰어로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를 잘 갖췄을 것 같고 그 때문에 하나님 과연 밀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꼭 봐보세요.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또는 이분은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뭐 적어도 뭐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법조인들 의 어떤 자녀로 또는 뭐 교수님의 자녀로 또는 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그런 딸로 그랬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 폭력이 심한 아버지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는 헤어졌고 그다음에 그 아빠는 또 나중에 누구를 패가지고 깜빵도 갔고 그다음에 또 새엄마만 또 그 이후로 새 여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엄마가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굉장히 좀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성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지금 딸은 아마 남편이 키우는 것 같고 물론 가끔 만나겠지만 아들은 자기가 키우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얼마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대. 그래 졸업식 때 이제 엄마가 이제 갔는데 거기 엄마하고 딸하고 했던 대화가 참 신선했어요. 엄마가 그 딸에게 네가 엄마의 슬픔이라 기뻐 하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는 나의 기쁨이라 슬퍼 하면서 아주 서로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그 이 대화를 이게 과연 초등학교 6학년의 말일까 할 정도로 이런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그 대화의 모습을 이제 접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김지수 기자가 자기가 수많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하나의 자기의 느낌 한 가지를 좀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함께 가기 위해서 약해지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속에서 같이 함께 가려고 하면 있어 보여야 한다고 하는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뭔가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 보이고자 하는 압박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취약성을 인정하고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에 좋은 파트너십이 나오고 좋은 그 네트워킹이 되고 좋은 커뮤니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가정에서 꼽히는 기적 어떻게 이어갈까? 네, 다시 한번 취약성을 알라 병식, 그 다음에 취약성을 지렛대로 활용하라. 오히려 그 자기의 약한 것을 활용하라. 지렛대로 역이용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높이 든다는 얘기예요. 높이 들면 은혜의 번개가 거기 내리쳐요. 그래서 은혜가 거기에 머물게 되는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취약성을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냐면 코스프레 하라는 얘기야? 아픈 척 하라는 얘기야? 연약한 척 하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게 진정성이죠. 정말 진정성 있게 이러한 그 자기의 취약성을 아픈 마음 속에서 정말 나누고 떨림 속에서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정에서 꼽히는 기적 어떻게 이어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좀 이 주제 가지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경의 가정인데 또는 정말 이 상처가 많은 가정인데 여기서 기적이 꼽힐 수 있을까? 그것을 핀다면 그것이 한 번에 그냥 뭐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아까 그 삼각형 그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 죽음이 일종의 검증된 죽음이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가정에서 꼽히는 그 기적, 그 중심, 그 동력,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런 가운데 나의 취약성을 나는 어떻게 그냥 감춰두고 처박아두고 그냥 묻어두고 잘 나가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서 어디다가 처박아두고 이런 건가? 아니면 우리가 좀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가, 또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부부간에 또는 자녀하고도 그런 것들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서 얘기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는 그 취약성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가. 제가 우리 두 손녀가 어저께 집에 와서 잤어요.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주 힘든 가운데 얘네들을 보내야 됐어요. 왜냐? 얘네들이 스마트폰에서 이 눈을 안 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야단을 쳤어요. 얘네들이 막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어쨌든 이제 때가 돼서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막 한숨을 푹 푸시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얘네들하고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망가지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이 너희들에게 그 어떤 좀 이런 그 뭐라 할까, 이게 그런 거죠. 스포일 시킬까봐 이게 그럼 또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가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나설 거냐, 아니면 얘네들 앞에서 바보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너무 이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너희들한테 그런 거 같았어. 미안해. 뭐 이런 말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것은 작은 문제지만 우리들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바로 잡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주스럽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그 취약성과 어려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 피레침처럼 높이 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동력이 되어주시고 출발점이 되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여유로움이 있어서 그 취약성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활용할 줄도 알고 또 높이 들 줄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